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唱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가 거룩한 성일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정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러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이면서 또 대학 교수입니다. 하루는 집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목사님의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탔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행히 이 목사님은 살아남았습니다. 목사님은 살아남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습니다. 매일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났던 생각이 그날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왔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가장 많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고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셔야지 왜 지켜주시지 않고 사고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거듭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죽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어서 억울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들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도 죽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도 죽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도 죽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이긴 자도 없습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쩔쩔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힘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번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죽어서 사는 것은 알겠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2번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옛날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도착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셔야죠. 이미 죽고 나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늦었습니다. 이제 죽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와서 안수를 해주시든 약을 주시든 하셔야지. 이미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존발론적 부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존발론적인 부활입니다. 근데 뒤이어 나오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현실에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앙심이 좋은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 도피적인 말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자식은 시집장가 보내도 여전히 골치가 아프고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냥 이 세상 골치 아프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도피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18세기 미국의 대부흥기에 부흥 집회를 야외에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건물이 없었을 때는 야외에다가 천막을 다 치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보통 땅이다 보니까 흙바닥입니다. 흙이니까 비가 좀 오면은 땅이 지퍽지퍽하고 굉장히 이렇게 걷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앞쪽으로 앞에다가 톱밥을 깔았습니다. 톱밥을 딱 깔아놓고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 사이에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톱밥길을 걸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 밖으로 나와 교통사고 이 트럭에 치여 주는 게 복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 세례 받고 나와서 트럭에 치여 주는 게 그게 복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천국 가자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어차피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니까 이 세상에 더 살아봐서 뭐 하겠노? 빨리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뭔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이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진 부활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재산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팔고 땅을 팔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약속의 증표가 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인신 제사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의 미래요, 수많은 민족들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이삭 말고 다른 거 바치면 안 됩니까? 왜 꼭 이삭을 죽여서 바쳐야 됩니까? 그냥 이삭 다리나 그냥 하나 부러뜨리면, 팔 하나 부러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어요. 이 앞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우연히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 나그네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소돔과 땅을 심판하러 간다고 합니다. 소돔과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잖아요. 롯을 위해서. 아니, 정말 그 성을 의인과 함께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의인 4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30명, 2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정작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꼭 바쳐야 되겠습니까? 팔만 부러뜨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삭이 무슨 잘못을 죄를 지었나요? 제가 대신 죽을까요? 아무런 말도,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3일 길을 걸어갔을까요? 울고 불며 갔을 거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19절 보니까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설마 죽는다 해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90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과학적으로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야,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시면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생명이 없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떤지 간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칼로 찌를 때마다 1억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친 아빠가 자기 아들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찔렀습니다. 성경에는 찌르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렸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을 100번이고 10번이고 찔렀을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칼에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나 죽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그래, 넌 안 죽어. 네가 칼로 찔러도 넌 안 죽어. 하나님이 너를 죽이셔야 네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지 않으면 너는 안 죽어. 네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넌 다시 사는 거야. 너는 안 죽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십니다. 칼로 찔러도 피가 나도 하나님이 안 죽이시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에게는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톱으로 몸의 두둥강이 나도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잡아먹혀도 하나님이 죽이셔야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스토브를 켜고 사자밥이 되고 온몸에 찢겨도 기꺼이 주를 위해 순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세상에 감당치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으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만이 그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죽일 수 있다. 사람들은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완전히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야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리면 안 죽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통로일 뿐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몸이에요.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얻게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은 이 몸을 벗는 거예요. 이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구차하게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구지구지하게 사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잖아요. 사망이 우리에게 완노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담대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게 살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영원한 저 천국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런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썩의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 육신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우리는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는데 빨리 죽어서 총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는데 빨리 총 가자 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는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봤자 다 헛된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영원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양산에 우리 전도하러 가니까 우리 자가치 시장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우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다. 양인가 어쨌거나 우리 선생님 우리 자가치에서 양산까지 전도를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가시는데 이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같이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도를 하시면서 이분이 진짜 교회 오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좋아서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저 얼굴로 전도하면 나도 교회 가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행복하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저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얻었잖아요.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저도 마을 회관에 가서 전도했지만 가서 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참 우리의 남은 인생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많이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